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과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칼림 나오셔서 대표기도로 예배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 47장 4절 말씀.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산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기업의 소중함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긍휼감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들과 참여하지 않은 이들까지 모두 한 명 한 명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많은 고난과 기적 속에서 저희를 단련시켜 주시고 무탈히 떠내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후회가 아닌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기에 합당하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르는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애터미를 이끌어 가시는 몽상과 엠마 그리고 대표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를 끝없이 부어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비교할 수 없는 애터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임직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정과 동료 그리고 회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홍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만과 편견이 아닌 겸손과 배움으로 무장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 마지막 화요 예배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과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한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오늘도 따라서 마가복음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조지라는 그의 친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몹시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어떻게 조지 잘 지내고 있나?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지가 내가 가진 문제들 때문이지. 자고 나면 온통 문제투성이거든. 난 내 문제들에 지쳤다네. 만일 자네가 내 문제를 제거해 준다면 내가 대가로 $5,000를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어제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어. 자네도 한번 그곳에 가보겠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당장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그 조지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드론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게 사실 죽은 이후에나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와 마주하냐면 이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과제는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또 아픔들을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본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사건들이요, 모두 다 그러한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일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안식일에, 하루의 안식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규정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는 반율법적인, 반전통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토록 반대를 받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 참았다가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안식일은 좀 참았다가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굳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며 심히 좋아하시며 쉬셨던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아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라마틱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진정한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차별된 가르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면서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기원 BC 450년 경부터 이미 회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커뮤니티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회당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기도와 말씀, 교육, 친교, 봉사가 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은 거룩한 말투, 굉장히 이렇게 차별된 그러한 옷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들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것도 놀랄 일인데 그가 말한 내용이 더욱더 놀랄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침착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조용하게 됩니다. 순간 회당에는 침묵이 깔렸겠죠. 사람들은 놀라운 그러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침묵을 깨고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장소가 옮겨지는데 그곳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서로 형제이죠.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의 장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매우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집으로 가자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그녀는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손님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남아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물어 해질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물어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 소문이 들리니까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겠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회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더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흥분시키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추앙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것은 유명해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심히 좋아야 할 그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신음하며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유한한 생명과 비참함으로 종결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통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듯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너무나 깊은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그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이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주님께 그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안절부절하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는 그러한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죠? 그의 육체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눌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눌려있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는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저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놀랬대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랬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다 놀랬지만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CBS 그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매주마다 이렇게 손님들이 나오는데
하청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그 간증들이 많아요. 또 종종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러한 분들, 또 삶을 나눠주시는 분들의 우리가 간증만 들어도요, 정말 놀랍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 막상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놀라기만 계속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죠. 그런데 시몬의 장로, 베드로의 장로는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장모가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겼다는 것이죠. 병에 걸리면 주님을 찾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찾고, 위기에 몰리면 주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잠깐 경험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존재의 열매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는 은혜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섬김을 내가 받았으면 또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지켜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세상에 부딪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은혜의 다인 줄 알고 저도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해 가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파도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통에도 감사하지만 고난이 와도 그것도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꼭 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쓰러졌으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낙심했으면 다시 소망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의지하여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쓸모없게 느껴져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왼과 금 내게 없으나